안녕하세요. 오늘은 처치곤란 성역 공부 세 번째 시간 창세기 홍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6장 말씀이고요. 6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오늘 홍수의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앞서서 라멕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라멕이라는 사람은 먼저 그의 조상이었던 가인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의부터 보호의 표를 받아서 도망간 사람이었어요. 누가 자신을 죽이면 어떡합니까? 라는 물음에 대해서 나 여호와의 표를 주겠다. 그것을 보는 자마다 널 해하는 자가 있다면 7배의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가인이 이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했을 때 가인이 그것이 무서워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도성을 만듭니다. 자신만의 성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성을 사는데 그 성에 이제 가인 그 이후 여러 가지 족보가 나오다가 마지막에 나온 사람의 이름이 라멕이라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라멕이 소년을 죽였다. 내가 사람을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나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멕은 왕이었거든요. 그 도시의 통치자였어요. 그것은 이 도시의 통치 이념이 라멕이라는 사람을 죽인다면 77배로 갚는 것이라는 거죠. 라멕은 자신의 칼을 믿었고 자신의 폭력을 믿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던 완벽한 세상이 폭력으로 물들어진, 어떻게 보면 폭력이 시스템화 되어진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이후에 아담에게 다른 씨를 주세요. 이 셋이라는 자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 다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6장 말씀에 보면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그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낳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문맥상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인간의 후손이었던 가인의 자손의 딸들을 데리고 결혼했다라는 것이고 빼앗아 왔다라는 뜻일 수도 있겠죠. 즉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하나님의 다른 씨였던 다른 목적이었던 셋의 자손마저도 똑같이 사람의 후손 같은 똑같이 폭력으로 물들어진 똑같이 폭력의 시스템화 되어진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름다움을 보았다, 좋아했다, 삼는지라. 이 동사는 사실 선악과에서 나왔어요. 보기에도 좋았고 먹음직스럽고 내가 취했다. 하나님의 자손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취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사람이 또다시 하나님의 방식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이 다시 폭력으로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폭력으로 가득한 세상을 보시고 한탄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이 얼마나 악했냐면 하나님께서 어디를 보아도 악이 충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디를 보아도 폭력이 충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이 가득해야 할, 하나님의 형상이 충만해야 할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더 이상 찾을 수가 없고 포악과 강포와 폭력만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보신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노아라는 사람이었어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족속이라고 하나님의 씨라고 하나님의 기대라고는 하나도 이제 없는 그 세상에서 딱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발견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선을 발견하신다는 거예요. 선에 주목하신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볼 때 악한 것이 먼저 보면 그 사람의 모든 악한 것만 보여요. 하나님은 근데 모든 악한 것 속에서도 딱 하나 좋은 것을 발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선한 사람 노아를 발견하셨다는 거죠. 어디에도 선이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눈에 딱 들어맞은 노아를 발견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방주를 지어라라고 말씀하시고 방주의 크기를 말씀하세요. 대충 크기를 이야기하면 길이가 135m, 대충 엄청 길죠. 그리고 너비가 22.5m, 높이가 13m 정도 되는 방주를 지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시려고 하죠. 이 방주라는 단어는 테바라는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데요. 이 테바라는 단어는 좀 지나서 출애굽기에서도 한번 나옵니다. 모세가 갈대 상자에 쌓여서 나일강을 흘러갈 때 그 갈대 상자를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거든요. 방주에서부터 구원이 시작되었고 갈대 상자로부터 구원이 시작되었을 때 그 똑같은 단어로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테바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시작, 매개체가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구원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악인이 가득한 세상을 망하지 않게 하면은 선한 사람들이 억눌릴 수밖에 없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으면 거기서부터 다시 구원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멸망시켰다라는 것을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류를 다시 시작할 계획을 세우셨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폭력이 너무나 넘쳐나서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을 바라보고 계셨다. 노아는 왜 의인일까요? 성경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아를 묘사한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준행하였다라는 말씀이 2번이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노아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방주를 만드는 기간에도 하나님께 순종했고요. 방주에 탔을 때도 순종했고요. 물이 어느 정도 없어졌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오라 했을 때 노아는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노아라는 사람이 얼마나 끈질기게 순종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원래 태어날 때부터 악한 것을 보시고 마음을 바꾸셨다.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징표로 무지개를 보여주고 있어요. 당시에 이제 무지개는 언제 나왔을까요? 무지개는 당연히 비가 온 이후에 혹은 비가 조금 올 때 무지개가 보이잖아요. 사람들은 무지개를 보면서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셨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심판으로서 사람들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이후에 바로 다음 하나님의 계획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완벽한 세상에 안타깝게도 죄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죄는 시간이 지나서 더 이상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폭력이 가득한 시스템의 세상을 만들어 버렸어요. 폭력으로만 이루어지는 세상을 만들어 버린 거죠. 그곳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하나님을 찾을 이유도 없어져 버린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보고 하나님은 근심하였고 한탄하였다, 마음이 아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눈물 흘리시면서 사람들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다시 한번 셋의 자손이었던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슴 아파하심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노아를 찾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선하게 산다면, 우리가 이렇게 폭력적인 세상,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이 정말 힘의 논리로만 움직이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끝까지 우리 자신을 지킨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결케 지킬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